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말씀부터 하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지난 3월 22일부터 저희가 함께 모일 수 없었는데요. 현재 주정부에서는 50명 이하의 모임을 허락하고 있고 저희가 예배당을 빌려 쓰고 있는 미국 교회에서도 모임이 허락됐습니다. 하여 7월 첫째 주부터는 저희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물론 모임 전후로 교회 소독을 할 것이고요. 마스크도 쓰고 6피트의 사회적 거리 두기도 실시할 것입니다. 많지 않은 인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두 참석해 주시면 좋겠지만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과 모이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댁에서 같이 예배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이렇게 송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 댁에서 함께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교회는 현재 인원수의 제한을 두고 3번으로 나눠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모든 예배가 오전 11시 30분 정도면 끝이 난다고 합니다. 저희는 미국 교회 예배 후에 소독을 하고 그리고 이전에 모이던 시간대로 12시 30분에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아직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마음만은 동일하게 우리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시로 알려진 시편 90편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삶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 삶에 가장 유익하며 가치 있는 일일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 삶에 가장 유익하고 가치 있는 일일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가는 일이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말과 행동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7, 80년의 길지 않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영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다고 불평을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고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삶을 정말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의 문을 열면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결코 길지 않은 우리의 삶을 정말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예배 가운데 맛보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짧은 인생, 땅의 티끌과 같은 우리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영혼을 채우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주님 외에 우리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라는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우리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무언가를 행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무력함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자라나는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까 광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7월 첫째 주부터 다시 모여서 대면 예배를 시작할 텐데, 우리가 잘 준비하고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하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계획하고 있는 대면 예배가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 모두는 예기치 않은 사태로 인해 이 모습, 저 모습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겪으며 저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지 않았다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불쌍한 자임을 또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으로 인해 일어설 용기와 힘을 얻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연세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길 구합니다. 오랜 시간 우리 성도님들 서로 만나지 못하고 같이 하지 못하지만 서로 간의 기도 속에서 만나게 하시고 각자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건강과 지혜로 붙들어 주시길 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시는 박현수 목사님께 이 어려운 시기에 늘 강건함과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이 시간 선포하실 말씀 속에서 저희 모두는 하나님으로 인해 참 만족, 참 기쁨, 참 소망의 자리에 더 굳건히 세워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찬양과 기도와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아버지께 영광 돌리길 원하옵고, 이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심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나서 고린도를 떠나기 직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사건 직후에 고린도를 떠나게 되는데요. 그 사건과 상관없이 원래 그때쯤 떠나려고 했었던 건지, 아니면 그 사건 때문에 떠나게 된 건지, 이건 확실하지 않지만 아무튼 그 사건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란 오늘 본문에 읽은 것과 같이 갈리오라 하는 사람이 고린도 지역을 수도로 하는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이 갈리오가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하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 총독에게 고발한 사건입니다. 고발의 내용은 그가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권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유대인들의 율법이 아니고 로마의 법을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사람들에게 말한다 라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유대인들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한다는 그 이유로 바울을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가르치는 바울의 사역을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 방해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바울의 사역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건데, 어째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그렇게 방해했던 것일까요? 그건 당연히 유대인들이 경외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바울이 경외하라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는가 싶지만 다를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물론 한 분이실 텐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누구였을까요?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유대인이 믿은 하나님입니까? 바울이 믿은 하나님입니까? 물론 우리는 바울이 믿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갈리오가 유대인의 고발에 대해 판결을 내리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건 로마법에 비춰볼 때 전혀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일이 아니다 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15절에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언어란 로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말씀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명칭이란 오노마, 이름이라는 뜻이고요. 법은 노모스, 율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갈리오의 말을 조금 풀어서 말하자면, 지금 너희가 문제라고 가져온 것이 너희 종교의 로고스, 경전, 성경 말씀,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었겠죠. 그게 너희의 그 말씀에 관한 것이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너희가 믿는 신의 이름에 관한 것이며, 로마법이 아니라 너희 종교 내의 율법에 관한 것이지 않느냐. 이건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고 너희 종교에 관한 것이니 이 문제를 나한테 와서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고 너희가 알아서 처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리오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지금 우리 읽고 있는 사도행전 18장에서는 5절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요 말로 이렇게 딱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코 사회를 혼란케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저 그것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신념의 문제일 뿐이다 라고 지금 갈리오는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복음의 내용 속에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과 바울이 믿는 하나님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요인이었고, 그게 결국에는 성경과 주의 이름과 율법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바울이 믿고 전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혹은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알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은 압축해서 말하자면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되었느냐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증명이 되죠.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한 위대한 사람이 사회의 개혁을 추구하다가 종교 권력에 의해 죽은 사건, 혹은 정신병에 걸린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헛소리를 하다가 처형당한 사건, 이런 식으로 이해됐던 것이 당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예수님, 그분이 살아생전에 주장하셨던 대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십자가는 어떤 한 위대한 인간이나 혹은 어떤 정신병자가 처형당해 죽은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 구원자가,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짐을 대신 지고 오름으로써 죄인을,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었다라고 그분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놓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서는 안 됐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자꾸만 율법이라든가 할례, 안식일 준수, 이런 외적 조건으로 확인하려 했던 것, 그리고 그 외적 조건들로 그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하려고 했던 것,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자랑거리가 됐었죠. 우리는 율법이 있다.
우리는 할례의 전통이 있다. 할례 받았다. 우리는 안식일을 준수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걸 자꾸만 그 자기들의 정체성의 증거로 삼았고, 너희는 아니다 라고 타인과 구별을 하고 벽을 쌓았던 거죠. 말하자면 저들은 율법, 할례, 안식일 준수 이런 외적 증거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그들의 자랑거리가 됐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 아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니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렇게 너희가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니다, 너희가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공격을 가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들이 죽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였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믿음에 대해 공격을 가해왔던 예수님이 메시아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도 당연히 부정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복음을 믿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원수들이었던 겁니다. 바울도 그런 생각을 가진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열심 있는 유대인이었는가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열심이었습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원수니까.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사도행전 9장에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걸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가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렬한 빛이 나타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 주범,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이름, 이제는 죽어 사라졌다고 믿었던 그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바울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빛으로 눈이 멀었다가 나중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와 새롭게 눈을 뜨죠. 구원을 받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새롭게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삶과 사건을 전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것이 결국엔 삶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새롭게 눈을 뜨고 난 뒤에는 그 전에 열성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교회를 핍박했던 그 열심으로 예수가 부활하신 게 맞다, 그가 바로 성경이 가리키고 있던 그 메시아다라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그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시각에 눈멀게 하고 새롭게 눈을 떠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과 바울이 믿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죠. 우리가 오늘날 바울이 믿고 전한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울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증거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봅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겨졌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할 때 17절에 봤던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여기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압축해서 핵심적인 결론만 기록해 놓았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느냐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좀 긴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22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인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거든요. 아들이 있어야 그 뒤로 자손이 번성을 할 텐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75세도 사실 벌써 늦은 나이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네,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흘러도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마 그 이야기 속에는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뉘앙스도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큰 상급이자 축복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 뭘 주시려는 겁니까? 나에게 자식을 주시질 않으니 우리 집에서 길리운 자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마 약간은 하나님께 대한 실망과 불만이 섞여 있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건가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그 아이 말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걸 또 믿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가 됐습니다. 여전히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라가 문제인가 해서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죠. 86세에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되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마 이 아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이인가 보다 싶은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시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그 아이 아니다. 내년에 사라가 너의 아들, 너의 씨를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웃습니다. 86세에 이스마엘 낳은 것도 기적인데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 사라는 90세고 이게 말이 되는가 싶어서 웃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단호하십니다. 아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지금 이 얘기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18장에 가면 똑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내년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이번에는 사라도 장막 뒤에서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웃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 싶어서 웃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아이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1세의 아이가 나옵니다. 이삭이죠.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품에 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게 말이 되는가 싶어서 웃었던 그 웃음을 하나님께서 기쁨과 환희의 웃음으로 바꿔주신 그 이름, 그게 이삭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제 새롭게 만나게 되죠. 75세의 고향을 떠나서부터 시작해서 100세의 이삭을 얻기까지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습니다 했다가도 다시 의심하고 불평하고 다시 약속을 받고 또 의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고 그거 아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또 주시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새롭게 만난 그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이시려면 약속을 하시고 바로 그 약속대로 해주시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하찮게 여기시거나 인간의 애씀과 노력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오해가 없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처음 받았을 때, 그때 이제 75세인데 그때도 사실 늦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손과 땅, 복에 대한 약속을 그때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바로 약속을 이루셨으면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내가 잘 믿어서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86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임의로 해석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 아직도 나에게 가능성이 있겠구나 싶은 생각했겠죠. 99세에 찾아오셔서 아들을 약속하실 때 그때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이젠 자기도 사라도 아들을 낳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웃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약속하셨던 창세기 18장에는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제 잉태라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죠. 이것을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데,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이미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도,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것 같고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게 아니고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명을 생산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미 죽은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이삭은 죽음에서 태어난 생명인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되, 그것은 내가 믿어서도 아니고 인간에게 있는 일말의 작은 가능성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아브라함이 이건 말도 안 돼라고 웃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죠. 그리고 바로 거기서 이삭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안 되는 어떤 일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을 배우고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 바로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분을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배운 믿음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가 22장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이루실 열쇠가 바로 이삭인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 명령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상한 명령을 따릅니다. 다음날 바로 제사 드릴 준비를 하고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긴 이야기를 빼놓고 22장을 읽으면 정말 이상한 장면입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도 이상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아브라함도 이상합니다. 전형적인 사이비 종교의 신과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맹신도 같습니다. 그러나 앞에 그 긴 이야기를 다 이해하고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이게 이해가 되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새롭게 만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시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자손을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불합리해 보이는 그런 말씀을, 그런 명령을 하신다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이게 이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삭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약속도 다 물거품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이걸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불합리하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하나님은 생명이 전혀 나올 수 없는 죽음의 힘을 깨고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셨다. 이걸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서 배운 것이지 않습니까? 나도 생명의 가능성이 없고 내 아내도 생명의 가능성이 없는 그 죽음의 상태에서 이삭이라는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기꺼이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논리 없이 복받기 위해서라든가 신의 노여움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라든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식을 바치는 건 그야말로 사이비 종교고 정신병자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부활의 신앙을 그때 갖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 해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에 나오는 거죠. 바울은 이게 아브라함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장차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로 믿게 된 그 긴 이야기가 모든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기록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바울도 그 중에 하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 갖게 된 믿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을 바울은 예수 안에서 발견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을 받았을 때 그는 이미 마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까지 사흘길을 가죠. 그리고 실제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십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이미 사흘간 죽어있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자, 그 하나님을 믿게 되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속에서 읽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로고스, 이 말씀, 성경을 읽는 방식이었고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는 방식과 전혀 달랐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의 위대한 역사로 그 성경을 읽고 싶었겠지만 사실 구약의 그 이야기들은 신앙의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하여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야기였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시대에 한번 일어나고 끝난 일이 아니라 혹은 바울에게만 특별하게 한 번 더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을 모든 자들에게 일어날 일의 원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이 증명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포했던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여긴다는 것은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해줄게 이런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더 의로워졌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야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 네가 내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의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삶의 대부분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참지를 못합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화만 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그 사람 자체나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지독한 자기중심성,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자기중심성이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지금 전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자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는 우리가 볼 땐 정말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자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자 그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방해받고 핍박받고 고소당하는 와중에도 기꺼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그건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런가?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이 달라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입니까? 혹은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입니까? 바라기는 바울이 믿은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뜻을 따르기로 해보는 것, 바울이 그리하였던 것과 같이 주의 뜻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쳐도 기꺼이 그 뜻을 따르기로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거 하다가 죽을 것 같은 일을 만나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러니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지요.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께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죽을 것 같아도 가장 안전한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언제나 마찬가지이겠지만 특별히 지금과 같은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이 믿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어떤 현실도 절망으로 끝나게 놔두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 믿음의 승리가 무엇인지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바울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바울의 위대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하나님, 바울을 바울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은 내가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은 죽음 속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옵소서. 설사 그 길 따르느라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순종의 삶으로 채워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다시 생각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만드시고 절망 속에 소망을 두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할 유일한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살면서 정말 믿음 없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조차 잘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용서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있는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지혜나
나의 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의 승리를, 믿음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 주님을 의지할 것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우리 하나님만을 더욱 믿고 의지하고 붙들며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며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약속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가운데에 그 모든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